할렐루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혹은 이 수장절은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또한 한 해에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하는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 프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총 102명의 사람들이 66일간의 항해 끝에 이 신대륙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102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중에 44명이 긴 항해와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44명이 죽고 맙니다. 청교도들이 맞은 첫 번째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또 굶주림을 통해서 상당히 고전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간신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에게 3년 동안 옥수수 재배법, 물고기 잡는 법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1623년 가을에 풍성한 첫 추수를 마치고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90여 명의 인디언을 불러서 함께 감사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 이 매사추세츠주의 행정 책임자, 이 최초의 주지사입니다. 이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은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들이 이를 지킬 것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옥수수,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곡식과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하셨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 이 필그림 파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3년, 지금은 1623년 11월 하고도 29일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인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주지사가 공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과 함께 지금 내가 살아서 신대륙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글에서 영어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이렇게 제가 단어를 치니까 수천 개의 검색된 사이트들이 등장하는데 열이면 열 모두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려면 5분이 작동이 잘 되는가 미리 점검하고 좋은 칠면조를 고르고 또 칠면조 해동은 이렇게 해야 맛이 좋습니다. 이런 등등 대부분이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모여 먹을 요리에 관한 사이트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 구글이 추수감사절을 엔터를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필그림 파더나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사이트를 띄워줘야 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요. 검색어를 치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은 띄워주는 창들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별됩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 알고리즘이, 이 구글 알고리즘은 추수감사절을 딱 누가 치면은 그걸 잘 선별해서 이제 사이트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글 알고리즘은 추수감사절에서 종교적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음식 사이트만 올라온 느낌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많이 띄는 이 사이트는 추수감사 바겐세일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네 번째 주 목요일, 아까 왜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번째 주 목요일이 11월 달.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당연히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이 유명한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1년 중 가장 물건을 싸게 파는 바겐세일하는 날입니다. 21세기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정신과 마음은 몽땅 음식과 이 바겐세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우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븐이 잘 돌아가는 것을 체크하고 어느 사이트에 50%인지 70%인지 80%인지 세일하는 사이트를 들어가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뭘 준비하셨습니까? 과거 농촌교회에서는 여기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농촌에서 신앙생활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농촌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쌀과 이 헌물을 통해서 1년 교회 운영을 할 정도로 이 추수감사절기는 대단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혀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기인 이 초막절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의 준비는 수확을 맞춰야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수를 맞춰야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음력과 우리나라 음력은 정확하게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요게 이제 음력이라서 조금 바뀔 때는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7월 15일 이스라엘의 음력은 우리나라 8월 15일 추석이에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며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와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어요. 말 그대로 추수감사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갈릴리나 북쪽에 사는 지파들은 초막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무슨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초막절 일주일 전에는 추수를 마쳐야 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기후 조건이 북쪽이 항상 빨리 곡식이 익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다 익었을 때 농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수확을 해야 초막절 행사에 늦지 않고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 가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적기에 추수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권면했어요. 잠언 10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잠만 자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8절에 보니까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왜 성경은 여름에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기후와 이스라엘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만 돼도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만 되더라도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스라엘의 8월 15일은 아직도 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에 곡식을 거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게을러 제때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뿐 아니라 그냥 급하게 허둥지둥 수확하다 보니 초막절 행사에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설령 이런 사람이 초막절 행사에 참석했을지라도 허둥지둥 수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1년 중 추수하고 누리는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의 규례가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노동을 쉬며 라는 구절이 2번, 또 안식이란 단어가 2번 겹쳐서 나옵니다. 즉 초막절은 이제까지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으니 육신도 마음도 편히 쉬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절기 첫날, 마지막 날 안식하라는 말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이 안식 개념은 철저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도 내리고 올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당연히 음식도 못 만듭니다. 안식일 전날, 만약에 주부가 안식일 전날 음식을 준비해 놓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온 식구가 다 굶습니다. 이런 전통이 청교도에도 전수되어서 청교도들은 주일 전날, 이 토요일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먹을 것, 또 주일날 입고 갈 옷, 또 드릴 헌금 등등 잘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 중에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헌금을 드릴 때는 꼭 신권을 아주 새 돈으로,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고, 만약에 신권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권사님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헌금을 드리는 걸 제가 보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빳빳한 돈을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헌금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 쉼은 육신만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어야 진짜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쉰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잠만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즉 영혼의 안식은 육신의 노동을 그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엔 안식과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주일날 집에서 잠만 자보세요. 그렇다고 피곤이 안 풀립니다. 강단에서 보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주일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밤, 토요일 날, 그 전날부터
주일 예배 준비를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추수감사 준비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 절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의 즐거움은 나로부터 가족들과 멀리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데 힘을 보탠 가족과 또 노비들이 함께 추수 감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추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십계명에 나온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도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즐거움을 독차지하려고 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추수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자기만 즐거워했지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창고가 좁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곡식을 쌓아 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인색한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가족은 물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 제사장까지 초청하여 함께 잔치하며 즐거움을 나누어야 됩니다. 스웨덴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패러디하면 감사를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와 고통은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슬픔을 나누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흉이 되고 말거리가 되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었든지 슬픔과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슬픔과 약점을 감싸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포근한 어머니 품 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형제 간에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을 풀고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순전히 특별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으로 사람이 땀을 흘려야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지만 사실 언성이 높을 때가 있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얽히고 설킨 감정이 있더라도 언제요? 추수 때는 다 풀고 즐거워하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가족들끼리 열심히 농사 지어서 풍년이 되었는데 서로 계속 싸운다면 그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드리지 말고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다른 것 못하더라도 혹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보류해 놓고라도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혹은 용서하고 추수감사절 예물과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 없지만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형제가 혹은 이웃이 친구가 누가 됐든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든지 누가 꺼름직하다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그리고 와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감사 예배를 같이 손에 손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추수감사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여러 차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 준비는 예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문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7절 보니까 이런 예물을 준비하랍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각자 예물의 예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면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즉 초막절의 예물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복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30배의 복을 주셨다 하면 그 30배에 해당하는 예물을 드리고 60배의 복을 주셨다, 60배에 해당하는 예물을 드리면 되고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100배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약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한 개밖에 안 받았습니다 해서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합당한 예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앞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자신들이 한 해 동안 수확한 옥수수, 밀, 완두콩, 땅콩, 호박을 펼쳐놓고 인디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보면 형편없는 수확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옥수수 몇 자루, 밀과 완두콩, 땅콩, 그리고 호박, 그거 뭐 별거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써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것인가 살펴보았어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하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준비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알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형제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형제와 불화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를 정성껏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실 것이에요. 한 주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깊이 감사하시며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와 각종 재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 다 제거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형제와 자매들끼리 속상한 것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풀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1년 동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그 복에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문제, 복잡한 문제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